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오늘 사랑의 10번째 빛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입니다. 10번째와 11번째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한 가지 묶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하면은 그 반대를 우리는 의롭다, 의로 생각할 수 있고요. 진리하면은 그 반대가 거짓,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이 6절의 그 문장의 풀 센텐스를 보면은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거짓과 함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전체 문장이에요. 이게 전체 문장인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떼가지고 두 개를 압축시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불의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와 거짓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의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불의예요. 내가 무슨 업적을 하고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의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선 정리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게 믿음의 의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내가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 업적과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리고요. 그걸 방해하고 멀어지도록 하는 게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에 속으면 하나님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진짜 진리예요. 아무리 나를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면 그게 진리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게 진리예요. 아무리 내가 볼 때에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내 마음에 쏙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것은 거짓에 속은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거짓에 속았죠. 그 거짓에 속은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죽음에 이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진리이고요. 내 마음에 감정이 자라도록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내가 기뻐하면은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고 다른 건 아무 염려할 거 없고 자기만 좋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좋은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과 성경, 신앙의 그 사랑에 대한 정의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중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종,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존재, 그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이런 말을 드리면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다가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해서 자기만 좋으면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요. 양잿물도 뭐 큰 거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죽는 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집착한 거짓에 속은 모습이에요. 내 마음만 편하고 나에게 그냥 지금 당장 좋으면 괜찮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나는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 같기는 같은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어려움만 찾아오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불안함.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은 불안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나 성결함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씻고 닦고 광내면은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요, 아무리 광을 내도 거룩해질 수 없고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닿아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음입니다. 믿음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닿아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가인의 제사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벨의 제사가 됩니까? 하나님과 다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했느냐, 예배를 하지 않았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그게 거기서 모든 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갔느냐, 가까이 나가지 못했느냐를 우리는 이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짓에 속은 신앙에, 예배를 드려도 지금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예배를 드리고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 예배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드리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이것은 정말 거짓에 속아도 완전히 속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이 바로 불의에 속한 믿음이며 거짓에 속은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렸다,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심이 돼요. 이제 내일부터는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 자기 만족, 자기 마음의 보상을 위하여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굳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예배가 하나님과 닿아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맞아 그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갔느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갔느냐, 그 말씀이 되어야지만 이게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게 보였습니다. 꼭 그 사건을 보면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나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불려가서 너희들 왜 아이를 살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이 시브라와 부아가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장하여서 내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벌써 해산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모세도 살은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도 애굽을 잘 성공적으로 탈출한 것처럼 사건이 좋게 결말이 맺어졌어요. 시브라와 부아가 거짓말해서 잘 됐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주고 결국 라합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구나. 라합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두 정탐이 살아났고, 라합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것도 맞지만은 그들의 거짓말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을 두려워는 했지만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 잘못된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켰고 그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는데 굳이 거기서 거짓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짓말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면은 거짓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순교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나는 내 생명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순교자의 믿음의 수준이지,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믿음 한 구석에는 세상의 힘과 권력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그거는 그 여인들의 믿음의 수준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거짓말도 사용하시고 사람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고, 사람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람의 거짓말로 결과가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사람의 거짓말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늘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 기로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무엇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지를 선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돌아서서 다시 또 선택의 기점에 서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불의와 진리 가운데 서서 선택하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불의를 선택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의 선택이라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듣고 아 좋다, 와 보고 들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와 그거 좋다, 그냥 좋아하는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몸에 익힌다는 것이 기뻐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누구 눈치 보면서 따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정말 말씀이 좋다, 좋아한다, 그리고 오늘 설교 듣고 너무나 기쁘고 한바탕 웃었어요. 뭐 깔깔깔대고 하하하 웃었어요.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야 좋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웃기는 설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와도 뭐 어디서 이상한 웃기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면은 집에 가서 생각하면 웃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또 뭐 울리는 설교 있어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뭐 실컷 울었어요. 여러분 안 울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수련회가 다 울었지. 뭐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울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뭐 때문에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웃기든 울리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그게 설교가 좀 재밌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는 진리를 따라 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지, 그게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이제 나가서 가정에 우리 식구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회사 일도 하고 내가 뭐 물건을 살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컷 웃었습니다. 여기서 감동받고 울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뭐 예배 시간에는 웃은 것과 울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재미는 있었는데 전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은 거짓의 속은 잘못된 진리가 아니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령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바른 말씀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중압감이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나는 분리되고 세상은 죽음으로 가고 나는 혼자 구원받고 잘 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안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거짓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든지 그것을 드러내고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나는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백마탄 왕자가 딱 나타나서 나와 결혼해 주시죠. 아니면 신데렐라 같은 공주가 나타나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혼을 생각하면요 아마 평생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갈 동반자를 찾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요즘은 무거운 짐 지기가 싫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래서 자녀도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몸 하나 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거짓에 속은 모습인지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선택이 결혼이 되어야 돼요. 신앙을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복만 받고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 있으면 안 믿어. 감기만 걸려도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이제는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불의로 가는 것, 거짓에 속는 것을 막아주고요, 진리로 나아가도록, 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친구끼리 우정이 있다 그러면 너는 내 편이고 내 친구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그게 우정이고 사랑이다, 그게 의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주고 바른 길로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의 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아시죠?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우정, 친구의 사랑을 가졌는데 왕의 자리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 사울 왕의 그 핍박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끊어 놓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라면 최고의 선물이고요, 왕의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큰 위기인데도 이렇게 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사랑을 흔들어 놓지 못해요. 우정을 끊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갔을 때 요한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니까 요한이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없잖아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소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세례자로 인정해 주니까 너무나 기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나는 들러리지만은 나는 이렇게 큰 기쁨에 충만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두 사람의 관계였어요. 반대로, 우리가 아는 반대로 욥과 세 친구는 친구 사이였지만은 진리를 가지고 욥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거짓에 속은 믿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욥에게 해줄 수 있는 자기네들의 진리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거는 시기하는 마음이고 욥을 위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고난받는 욥에게는 당신이 고난받지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한데,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무슨 잘못을 숨기고 있느냐, 너 잘난 척하더니 지금 꼴이 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시로 찌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들은 욥이 너희보다 더 의롭다 그랬어요. 욥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예화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이런 그 사건이 있는데,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이적과 징조를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쉬고 그리고 길을 가라. 여로보암 앞에서는 단호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결국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쉬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이건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그죠? 거짓에 속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애매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시신을 수습해서 슬퍼하며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나의 묘실을 그 하나님의 사람 묘실과 함께 써서 내 뼈를 그 뼈와 맞닿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거짓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장례까지 잘 치러주면, 장례 치러줬다면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는데 뭐 살아있을 때에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옷도 사주고 뭐 좋은 거 다 해주고 결국 장례까지 잘 치러주고 나도 같이 묘실에 묻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다면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 사는 희노애락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잘 되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 게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준 사람이, 그것이 진짜 진리로 이끌어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에게 용돈 준다고, 나에게 뭐 좋은 거 사준다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내 영혼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도 우리아처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다윗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그 앞에 서서 비유를 베풀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그 나단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시편 51편을 지기를,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를 떨어지게 마시고 내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회개했을 때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은 찌르는 것 같았지만은 그 안에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편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밥 사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학원 보내주고 뭐 고등학교 때는 주일날 예배 가는 것보다 학원에 먼저 갔다가 대학 잘 가면은 그때 교회 가라,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심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 우리 일심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 그 사람을 훌륭한 학자로 키우겠어요? 아니면 기업가로 키우겠습니까? 훌륭한 군인이나 정치가로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이전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이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